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고요.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을 나눈다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강권적인 지배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두 모습으로 또 갈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요, 성경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짐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하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오늘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가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경험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해봤고 자기가 갈릴리 바다를 걸어보는 체험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광경도 자기가 직접 보았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호언장담하면서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만 쏙쏙 골라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베드로죠. 하지만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버렸던 배와 그물을 잡는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고 많은 기적과 기사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 현상, 이것이 왜 벌어졌냐는 것이죠.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불을 통과하지 못했던 결과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초대교회에 그런 박해와 같은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 나 예수 안 믿을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오순절을 통과한 베드로는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요, 믿는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때부터는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왕에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깊이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집 나간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크게 열어줍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여러분, 뭐 당연한 이야기지. 그런데요, 형은요 엄청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언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연회를 열어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런 망나니 같은 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줍니까? 그때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얘야, 나의 것이 다 네 것이란다. 나의 것이 다 네 것인데도 그것을 몰랐단 말이냐?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영적인 비밀을 몰랐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것과 자기 것이 구분되어서 그것 때문에 일만 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버지 것이 네 것이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 오늘 오순절에 이 성령을 통과한 베드로의 바꿔진 모습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으로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가 어떻게 바꾸어졌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은요 단번에 오기 싫은 곳이 교회부터 오기 싫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요, 뭐 일하고 충성하는 거 더더욱 싫어집니다. 자꾸 교회와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교회만 오고 싶고 교회 와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좋고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아요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은혜 떨어지고 성령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천근만근의 발걸음입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 우리가 한 가지 늘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살고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면은요, 아이고 저 사람은 할 일도 저렇게 없나? 왜 저렇게 맨날 교회 가서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거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왜 올라가느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올라갔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기도하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데리고 가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대놓고 잠만 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불을 통과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갈새, 여러분, 베드로가요 6시가 되니까는 남의 집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나중에는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요빠라는 성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내는데 기도로 살려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루다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왔어요. 선생님, 지금 요빠에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는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요 지금 당장에 와서 기도해서 살려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쉽게 발걸음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미 죽었다는데. 그런데요 성령의 불을 통과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베드로가요 그 요바로 가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죽어있는 다비다 시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안 거예요. 기도의 유력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과 힘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낮이 환한 밝은 대낮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려면 무섭습니다. 누군가 문만 이렇게 여러분 만져도요 심장이 벌렁거리고요, 더욱이 저녁에 와서 캄캄한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뚜벅뚜벅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 40년 전에 일본의 한 목사님이 성령 받고 산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초겨울이었어요. 눈발이 날리는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눈사람이 되어 있더랍니다. 자기가 깔고 앉았던 그 방석을 이렇게 들었더니 벌레들 있고 심지어 뱀까지 여러분 거기 있더랍니다. 왜? 따뜻하니까 다 모여드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의 지배 속에서 기도했던 여러분 이런 일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맛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그냥 머리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육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하고는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불을 통과하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기도에 미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됩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맛을 알고 능력을 아는, 기도의 축복을 아는 그런 멋진 자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성전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같은 갈릴리 출신의 동네 친구요, 직업도 같은 어부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황을 볼 때에 잘 사는 것으로 볼 때는 베드로보다는 요한의 집이 좀 더 잘 살았던 것 같아. 자, 어쨌든 예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부름을 받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언제나 경쟁입니다.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많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 제자들 사이에서 좀 시끄럽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꼭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중심에 있습니다. 자, 성격과 기질이요, 여러분 상당히 두 사람이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급하고 말부터 앞서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죠. 사도 요한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막 이렇게 하면서 지고는 못 사는 기질입니다. 그러니까는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님에게도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코 이 두 사람이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보 7번째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러분, 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의 무슨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 형제 자매를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은 계속적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인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도요 다 교인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도들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요, 연합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처럼 된다 안 된다? 잘 안 됩니다.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고요,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가능하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9번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연합하라는 가르침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대로 실천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혹여 머리로는 될지 몰라도 행동으로는 잘 안 돼.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이 여러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로 연합하는 일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께서 말씀하신 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상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기름이 비싸요 안 비싸요? 여러분, 중동의 국가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에서 기름 파다가 팔아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기름은 여러분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름이,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요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형제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내 것이 되는 것과 같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전의 모습이라면 도저히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요 늘 인정받고 싶고,
늘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자기가 먼저 앞장을 서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남한테는 지고는 못 견디는 그런 성격, 잠을 못 자, 졌다가는. 요한도 마찬가지야. 나도 질세라. 나도 반드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야 되겠다는 그 엄청난 불같은 욕심과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심지어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라고 예수님에게 종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 절대로 연합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통과한 다음에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먼저 하냐, 누가 늦게 하냐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일에 힘을 모으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먼저 하든 내가 먼저 하든 내가 늦게 하든 내가 좀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든 내가 좀 덜 인정을 받든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 이미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봐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담임 목사가 알아주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알아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가 크게 해봐요. 담임 목사가 알아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연합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신실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신실의 교회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오늘 본문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요즘에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이가 대략 40살쯤 먹은 남자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 당시의 구조를 보면은 성전에 딱 들어가면 맨 양쪽으로 이방인의 마당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의 마당을 지나면 여인들만 지나다니는 마당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만 지나다니는 마당을 지나면 남자들만 다니는 마당이 나오고요. 그 남자들만 다니는 마당을 지나면 레위인들이 다니는 마당이 나오고, 더 깊게 들어가면 제사장이 다니는 마당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마당, 여인의 마당, 남자들의 마당, 레위인의 마당, 제사장의 마당. 그러면 이 미문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이방인의 마당에서 여인의 마당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들이 많이 왕래하는 문이 미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것은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여자들이 훨씬 더 불쌍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 미문에 앉아 있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나쁜 자리예요? 좋은 자리입니다. 아주 그냥 명당 자리입니다. 여기만 앉아 있으면 여인들이 오가면서 아이고 불쌍해 하고 그냥 동전 한 입 계속 넣어주니까는 금세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죠. 그래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을 추석하기를, 이 사람이 아마도 거지 중에 왕초였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자리, 돈을 많이 버는 자리에, 그것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그 명당 자리에다 매번 갖다 놓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 당시에 뭐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분밖에 있었을지는 않을 텐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성경에 만났다는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을 보거나 만났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성전을 출입하면서요, 예배를 지키러 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든지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 앞에 나 좀 고쳐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요, 그렇게 앉아서 구걸해서 돈 버는 것이 쏠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안 고쳐도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내가 굳이 안진뱅이로 살아도 나는 아무런 사는데 지장이 없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자,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많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과도 함께 갔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면서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 아이고, 저분 또 저기 앉아있네. 여러분, 우리도요, 뭐 5일장, 3일장 가서 보세요. 할머니 분들이요, 앉은 자리 여러분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다른 여인이 앉아 있다, 머리끄댕이 붙잡힙니다. 너 왜 내 자리에 앉아 있어? 쫓겨납니다. 왜? 그분은 그 자리에서요 5년, 10년을 그렇게 계속 여러분 작물을 팔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항상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오늘따라 그 사람이 다른 때처럼 보이지 않고 주목해 봤다는 것은 뭐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긍휼의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을 저대로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뿌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면은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전 밖에 자리를 틀고 앉아서 구걸하면서 사는, 교회에 오고 싶어도 돈 버는 것 때문에 오지 못하는 영적인 안진뱅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매여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이 뭐 교회 오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았더니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봐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봐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봐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렇게 죽으면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오순절의 불을 통과한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매번 보았던 그 안진뱅이 오늘따라 베드로의 눈에는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저 성전 밖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예배자로서 성전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 베드로의 입술이 당당해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술은 옛날에는요 호언장담했다가 실패했고 뭐 이런저런 말했다가 꾸중 들었고 예수님도 부인했고 저주했던 입술인데, 그런데 오늘은 얼마나 당당한지, 그 사람은 그저 한 푼만 줍시오라고 베드로의 눈동자를 마주쳤는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것을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것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이런 선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금을 자랑하기를 원해, 은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돈을, 재산을, 우리는 있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나에게 있는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물질이 있다고, 무슨 건물이 있고 땅이 있다고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카다피가 돈이 없어서, 후세인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총 맞아 죽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요 예수의 이름을 처음에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되더니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그 능력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내게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내 이름이 내게 없다면 내 삶이 아무리 풍요롭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세포가 다시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밖에 있는 많은 영적인 안진뱅이들 많이 있는데 반드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과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의 사람만 됩시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내게 있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믿으면서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능력과 기쁨과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 받기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14번째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사랑과 연합의 능력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맛보아 아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의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